이 시간에 우리 서론의 2번 신론의 중심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다 유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이 자신을 아는 지식과는 떼어놓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고, 또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도 또한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알게 되면은 사람도 잘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지도 못하고 삶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이유가 그런 뜻이죠.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전도서의 내용이 상당히 좀 비관적이고 그런 게 많지요. 근데 거긴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해 아래 이러한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런 말은 해 아래서 이 말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없는 그런 데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삶을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있게 살고 싶다. 그러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알수록 우리는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자꾸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라는 말이 뭐 나쁜 뜻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은 결국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뭐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나 평신도 성도들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 쪽으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면 이상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들이 풀리고 삶이 쉬워지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딱 답 나옵니다. 그냥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 때 가장 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신학의 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학문, 그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 최대의 선이다, 이것을 깨닫는 데서 점점 참된 인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면 잘 살 것 같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 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형상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기 본질과는 사실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를 이기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를 살면 살수록 사실은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이게 하나님이 뭐 보이지가 않으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상당히 무슨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실체가 없는 것 같으니까 뭐 진짜 공중 무슨 이런 거 잡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여러분과 제가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제 자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행복해지고 나 자신은 뭐 행복해지는 건 당연하고 교회도 돌아가고 말이죠. 그거 될수록 하나밖에 딱 없게. 그래서 뭐 항상 하나님 중심. 다락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한대에서 하나님을 잘 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모든 세상의 참 진리가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인류의 모든 행위는 그 뿌리가 신학적 행위나 생각인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행동하고 산다. 그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삶을 살거나 생각하면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에 지금 가장 뭐라고 하나 스타팅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하나님을 말하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만 행복하게 살게 돼 있는데 그걸 못 찾고 딴 생각, 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라는 건 뭡니까? 멀쩡한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 없다, 네가 하나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마귀가 바로 그렇게 거짓말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본성대로 살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인다. 온통 하나님으로 찬다. 이것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뭐 다락방 운동을 해야겠다, 세계복음화를 해야겠다, 그게 사실은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살면은 남들이 못 사는 건 둘째고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전도가 안 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다, 신론 중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걸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자다, 뭐 그렇게 보통 말하지만 우리가 신론에 비춰서 말한다면 신자라는 그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장되는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걸 신자라 그래요. 근데 보통 신자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거의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은 거의 모르고 사니까, 그러니까 뭐
불신자한테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죠. 무에서 다 창조하셨죠.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사실 그대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서 사는 것보다 더 진리 속에서 사는 건 없고, 진리 속에서 살면 살수록 우리가 더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돈 못 벌면은, 이거 내가 일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요 정도밖에 못 벌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하는데, 저거 진짜 저 사람 참 안 되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도저히 못 참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행위에서 없어질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게 틀리는 말이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하고 목회를 그렇게 한다. 틀림없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한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말이죠. 무시기도를 한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산다. 그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너무나 떨어져 있다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려니까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입니다. 말하는 것에 10분의 1도 사실은 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속에서 사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시간에도 했죠. 왜 오직 그리스도 예수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벌써 이 말 한마디만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신비주의가 얼마나 틀렸는가 알죠. 불건전한 신. 그리스도 예수 없이 뭔가가 직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알 수 있다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셨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간은 싫든 좋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말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 예, 항상 신학적인 질문에 잡혀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과 제가 무슨 돈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항상 돈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게 제대로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만 연결돼서 살도록 되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은 제쳐고 돈만 생각하니 이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쉼을 찾을 때까지는 인간은 진정한 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중대사입니다.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중심이 될 때 그때부터 실제의 관계는 좋아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집사람이 나는 당신보다 난 예수님 더 좋아 이러면 은근히 화나더라고요. 요거 봐라, 요게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말 하나. 이제 그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완전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말이 조금 아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마누라 자랑하면 그 진짜 불출이라 그러는데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저희 집 사람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요.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게예요. 예. 옛날엔 이렇지 못했거든요. 옛날에는 뭐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싸우고 말이죠.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잘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서로 참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데 이상하게 부부관계가 너무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그런 이성적인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 총각 처녀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지만 진짜로 결혼 잘하려면요 요 말을 알아들으면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성적인 그건 며칠 못 가요. 저도 뭐 쫓아다닐 만큼 쫓아다녔다 결혼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가진 것의 최고다. 이게 진짜로 여러분, 뭐 외워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고백이 되면요, 그때부터 모든 거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과의 관계도 됩니다. 왜 그러냐? 최고의 지식을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거기에 모든 나의 신경과 뭐를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부 첫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요. 제가 좀 늦어서 지금 너무 이 불신앙 체질, 육신적인 체질, 한국 사람 체질, 못된 체질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잘 안 껴서 그렇지. 제가 여러분 진짜 나이다. 한 30년만 젊어갖고 지금 신학 공부하고 내 목회한다. 저는 정말 행복하고 보람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냥 인지는 조금 알겠어요.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만 찾으면 목회는 세상에 제일 이거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첫 번부터 이 오리엔테이션이 우리 1세대는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빼느라고 이거 빼다가 일생 사실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락방 운동은 내려갈수록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중심 운동이 맞다면 내려갈수록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 했어요. 왜 교회사를 보면은 이 엄청난 복음 운동이 내려갈 때 2세대, 3세대는 못 가느냐? 여러분, 이 종교개혁도 사실 100년 못 갔거든요. 100년 후에 나타난 것이 죽은 정통이라는 말이 나타났거든요. 왜 이러냐?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신학이고 복음이라면 내려갈수록 더 세져야 되는 것인데 왜 내려갈수록 약화가 되느냐? 여기에 저게 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잠정적인 결론인데요. 육신적인 거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뭐 딴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적인 건 자꾸 벗겨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다르면 여러분과 제가 돈 보기를 돌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매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처럼 그런 뭐 최영 장군이 말하듯이 뭐 황금을 보기를 돌 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그건 안 봐지는 겁니다. 그건 자기 수련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돈을 보는데 돈에 잡혀 있다. 금방 알아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 잡혀 있지 않구나. 그리스도가 아직 덜 좋구나. 그래서 더 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 쪽으로. 어제도 그 유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진정한 회개가 뭐냐? 어제 마지막 거기에 나왔죠. 진정한 회개가 뭐냐?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로 향하는 것이다. 율법적인 회개는 뭡니까? 돌아서는데 그리스도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화가 돼가고 있는가 안 돼가고 있는가는 수많은 방법으로 체크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실제로 저겁니다. 얼만큼 내가 그리스도하고 비교될 수 있는가. 지금 뭐 우리 교회 시설, 교회당 이런 거,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사한테는 내가 보기엔 그건 상당한 유혹이고 위험 수단이다. 예. 우리가 정말 그 교회당 건물 같은 거를 갖다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신앙인데 그거 하면요, 내가 보기엔 망하는 길입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왜냐? 교회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교육이 일어난 게 뭡니까? 성 베드로 성당, 지금 여러분 그 바티칸 가면 그거 짓다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거 짓다 돈이 없으니까 나온 게 면죄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면 처음에는 교인들 막 올 것 같죠? 막 하고 신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에 드디어 잡히면은 보이지 않냐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자식한테 그거 전하겠습니까? 돈 전하겠습니까? 돈 전합니다. 이거 여러분과 제가 꼭 잡아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 우리 다락방 운동이 100대를 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우리는 안 됩니다. 초장에서 박살나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건 그냥 뭐 죄 짓고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가장 유치한 레벨이고 가장 선한 것처럼 오는 것입니다. 가장 목회를 갖다 돕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에 옵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마귀가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경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요,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런 거를 참 우습게 여길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어떻게 오는 분들은 왔는지 몰라도요, 정말 내가 이 신학을 해가지고 나의 모든 것에 이게 안 돼. 하다가 관둬도 돼요. 이거 나가가지고 꼭 목사 되려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 신학교 가는 학생들의 반도 목사 안 됩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목회한다, 그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거 뭐 3년 한 거 다 소용없냐?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배웠잖아요, 많이. 절대로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 보고 뭐 보고 마음에 이게 없는데 졸업했다고 그래서 강도사 받고 안수 받고 이래서 목사,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토 바뀌어야 돼요. 네, 안 돼도 누구한테 이렇게 저거 하지 말고 손가락질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하나님 아는 것만 해도 3년 좋을 수 있어요. 그거하고 목사 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목사 되는 건 진짜 하나님이 종으로 불러야 돼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1000명, 10,000명 목회해도 어느 날 딱 회의감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불렀다고 하고 있는데 왜 회의감이 안 오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말이에요. 혹시 여기서 누가 옆에서 푸시해서 오신 분들 특별히 또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엄마가 꿈꿨는데 너는 목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 말이야. 내가 매 맞는 게 그거다 말이야. 그래서 오신 분들 왜 그러냐?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열심히 배우시라고요. 그래서 평신도로 섬기시라고요, 그런 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진짜로 목사는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누가 한다고 불러?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요, 오전에도 했지만 수천 명이 풀 깎고 있는, 하나님 풀 깎으라고 부르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되는 건 금방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전도사님들은 말이죠,
진짜 그 소명감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소명감이라는 게 뭡니까? 별게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가 할 때는 내적, 외적 소명 뭐 다 얘기하고, 내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외적 소명은 뭡니까? 교회에서 부르면 그게 외적 소명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내적 소명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뭐 알기 쉽지 않죠. 그러나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내가 다른 거 하면 절대 나는 행복하지 않겠다. 네. 나는 내가 정말 목사 안 되면 난 뭐를 해도 뭔가가 난 비어서 못할 것 같다. 그런 게 꽉 있는 사람이 그건 됩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목회 안 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겠다. 목회를 해야만 나는 단 한 명 데리고 목회를 하더라도 난 그래야만 진짜 살 것 같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10,000명 목회해도 글쎄 온다니까요. 이 신학 3년 동안 그거 확신을 하기 바랍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전 그게 없었어요. 전 신학교에서 12년 있었는데도 그게 없어갖고 계속 고생했어요. 제가 언제 진짜 이 소명감 딱 받았는가? 전 다락방 하고 와서요. 그러니까 목사 되고 목회하면서도 이게 없는 거예요. 뭔가가 아닌 거예요. 예? 참 다행이지, 부르셨으니. 만일에 안 됐으면 꽝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락방 딱 접하면서요, 제가 딱 왔어요. 그 10년 전인데, 우리 사모님 형인데, 그때 제 있던 그 워싱턴의 중앙 장로교회 그때, 사모님 그때 멋있는 옷 입고 왔잖아요. 그때 딱 얘기하는데 말이죠. 전 그때 막 몸도 아파가지고, 뭐 반도 못 갔어요. 집에 와서 딱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조그만 사람이, 저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이 나냐? 내가 듣는데. 내가 이 신학 공부도 더 했을 텐데. 이 뭐냐? 금방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어땠던가를. 딱 제가 밤에 아하. 제가 오전에,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주로 지식이구나. 저분은 지금 그 성경 말씀을 현장에서 딱 자기 하시대 갖고 나오는데, 난 그게 별 없었구나.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제가 확신했어요. 그거는 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는가 안 하는 거와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하는 건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그건 저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소명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불렀던 이게 없으니까요, 뭘 해도 힘든 거예요. 제 친구 동역자들은 다 박사학위 받고 여기 와서 교수하는데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덜 나빠, 그거보다 왜 이거를 써야 되는지, 왜 박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딱 잡히는 게 약한 거예요. 그나마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항상 이게 진짜 뭔가 이런 데 대한 그 퀘스천은 계속 제가 던졌어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건가? 특히 목사인데 이런 게 항상 있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유 목사님 딱 와서 딱 하는데요, 일주일 딱 하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뭐냐 말이야, 인생이. 근데 딱 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이 소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이 미국에 지금, 네가 미국에 왜 사느냐. 네. 저는 지금 그건 이제 확실히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하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워싱턴에서 살게 하는가. 틀림없이 있다. 그거 위해서 매일 산다. 그러니까 하루가 이제 보람이 있죠.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이 콜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감이. 그거를 갖다가 하루 이틀에 안 되지만 이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게 딱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목사 시험 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쳤지만,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럭키 케이스죠. 없다가 지금 이렇게 딱 이제 늙으면서 점점 더 세지게 생기니까. 근데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통은 나 젊을 때 막 이러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회의가 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소명감. 꼭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그냥 뭐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지식하고 똑같잖아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 하여튼 참 다락방은요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예, 언약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사실 우리 뭐 신학교 다닐 때 언약이라는 말 많이 하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배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삶의 모든 건 언약 중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떤 abstract,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것은 항상 무슨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언약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게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도 바로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 알고 뭐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언약책입니다. 구약, 신약, 언약책이에요. 우리가 항상 언약 구조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전도 신학은 뭐냐 말이에요. 언약 구조의 최종 목표가 우리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언약 중에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이 땅에서 재림 오시기 맨 마지막에 전 성경의 언약을 갖다 한마디로 딱 압축한 게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걸 지금 놓치고 살고 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못 살아도 그거를 갖다 우리의 모든 성경 하나를 총체적으로 요약한 구절이 그거다. 그렇게 하고 살면요, 일단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일단은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다락방 운동이 얼마나 그런 면에서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언약, 언약이 사실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안 했다면 무슨 교제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안에서 우리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거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의 핵이 뭡니까? 그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다. 이거보다 더 큰 언약이 뭡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구원의 핵심인 신론, 핵심이 바로 신론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 구원은 여러분 단지 무슨 죄 용서받고 뭐 의롭다 해지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주어진 어떤 수단이죠. 예?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전도가 잘 된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안다, 이건 지금 지식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총체적인 얘기합니다. 전인격적인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지식으로 뭐 해갖고 아는 그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거를 언약관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 다시 또 한 번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 언약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삼위일체적 지식이죠. 왜 그냥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간이 지금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말이죠,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 신학생의 특권입니다. 평신도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저 무슨 예원교회에서 뭐 70이 나고 뭐 하고 해도요, 신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하고 못 가르칠 수 있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100번 해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모든 메시지를, 현장 메시지를 신학화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여기서 쌓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신학화를 해야 되는가? 왜 전도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그렇잖아요. 만일 신학화가 전혀 안 된다, 저는 압니다. 다락방 운동은 몇십 년 못 갑니다. 틀림없이 틀리게 해서 어딘가 없어집니다. 왜냐? 신학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학화라는 걸 쉽게 말하면 뭡니까? 누구도 다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잡을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문서화하는 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자, 지금 50년 후에 저기 무슨 뭐 아프리카 골짜기에서 다락방 운동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가졌던 그 뭐 현장 메시지 아닙니다. 그렇게 갖고 안 돼요. 네. 여기서 만들어진 전도 신학이라는 게 딱 돼가지고 그걸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현장에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성취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거를 그대로 성경적으로 또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와서 훈련 안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락방 하는 다른 사람 한다면 뭐 설명을 제대로 하여튼 와보면 알아. 그건 신학이 아닙니다. 와보지 않아도 이거 한번 읽어봐. 딱 이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딱 보고 야 맞았구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알고 신앙생활 안 됐는데 이런 엄청난 걸 놓쳤구나. 나는 지금 현장 가야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그게 전도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생은 항상 신학적으로 그 메시지를 갖다가 신학화할 수 있는 머리가 자꾸 있어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그것을 갖다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실제 가서 보세요. 당장 지금 벌써 일반 신학, 일반 교회랑 많이 이 단어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 요원인가 아닌가? 이것들이 무슨 빨갱인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성경에 요원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원이라는 말이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그걸 알라. 그걸 신학화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갖고 누구나 성경 하나 가지고 딱 알 수 있고 챌린지 받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신학화예요. 그게 전도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평신도 못해요. 왜 그냥 이런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진짜 일꾼들 전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쫙 훈련 받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안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훈련을 안 하면 신학화는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항상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네. 그냥 메시지면 그냥 메시지 그냥 달달 외우고 뭐 이게 아니라 이 메시지는 지금 신학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되겠구나. 성경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되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걸 자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거 1, 2년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언젠가는 이걸 물려줘야 되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 끊기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데려가갖고 저기 옛날 동산교회가 뭐 시평에서 여기서 옛날에 일어났다.
아우, 아빠 냄새 나는데 빨리 가. 이럴 텐데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다른데 안 됩니다. 신학을 딱 해서 보이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신학화를 한다는 거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가지고 똑같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 그 안의섭 씨의 두꺼비 그런 거 신문에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은 혹시 모르실 거예요. 예? 조금 나이 드신 분. 그 신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화. 그죠? 예. 거기 나오니까 요 두꺼비 아들이 텔레비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뭐 먹는 거야 귀찮다고 그러니까 두꺼비가 야 인마 너 진짜 포스럽다. 우리 때는 밥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뭐 라면이 어디 있었어? 그럼 돈 주고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자식이 진짜 답답한 놈이네. 그러니까 애가 딱 하면서 진짜 아빠 답답하네. 그러고 이게 신학화가 안 되면 답답한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답답하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는 신앙 삶의 토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말할 것도 없이 신앙 성장하는데 필수죠. 여러분이 계속 신앙이 자란다, 믿음이 더 좋아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제 해야 돼요. 자, 항상 가면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로 끝나요. 하나도 안 깊어진 거예요, 그거는. 이해됩니까?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된지 그거 위해서 성경이 이만큼이나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가 어떻게 문제에 답돼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딱 대화가 같이 맞물려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물리면 맞물릴수록 이건 재미가 보통 아닌 것입니다. 예? 이 재미가 보통 이건 뭐 더 이상 재미가 딴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재미보다 더 큰 건 없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니까 그거는. 예,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장이 된다. 그럼 뭡니까? 이거 항상 알아요. 그리스도가 다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보다도 더 거기다 붙일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예?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는 거 가지고 조금 뭐 하다 그래서 딴 걸 도입하려고 그런다. 지금 도입하는 거는 그리스도에 더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삭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못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딴 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그날 좀 뭐를 좀 더 사줬어야 되는데 안 사줘서 그렇구나. 이번에는 한번 사줘야지. 물론 맞아요. 그건 뭐 좀. 그러나 그거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게 그리스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그날 사실 내가 돈에 인색해가지고 사줄 수 있는 거를 못 사줬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색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참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에서 지금 답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가 모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같은 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은 딱 그리스도 안에서 쫙 나오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왜? 그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었다 그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중심이다. 이것이 신앙삶의 토대입니다. 우리 인간이 신학 추구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과 이 보수주의 신학의 차이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모든 게 인간 중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자유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준다. 틀린 거지만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훨씬 우리에게 어필해요. 그게 자유주의 그 신학의 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앞으로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학자 되기를 원하는 분, 뭐 학자 된다는 게 그냥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 학문화해 갖고 이 운동을 살리고 싶은 분, 그런 분은 이 발판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MDB에서 진짜 그리스도 외엔 딴 거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자유주의 신학교 가도 돼요. 그래도 거기서 얻을 게 있어요. 아, 이것들이 이래서 헛소리 하는구나. 아, 오케이. 내가 이거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구나. 아, 요런 거는 우리가 배울 만한 게 또 있구나. 아, 요거 해야겠다.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고 이게 딱 뿌리가 안 된 데서 그런 데 가면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 돼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는 웬만한 신학교는 다 뺏겼지 않습니까? 그걸 메인라인, 큰 그 주류 교계는 다 자유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서론을 끝내고 하나님의 계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졌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걸 우리가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게 뭐 다 아시죠? 우리 메시지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는 거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요,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라는 건 뭘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모든 피조계가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셨죠. 그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자국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만들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뭐 이 나무를 보고 하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딱 만들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냥 실제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자국이 다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그것이 일반 계시예요. 자, 특별 계시는 뭡니까? 특별 계시는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계시로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자연 말고 피조계 말고,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이 성경의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특별 계시다 그러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딱 성경만이 특별 계시는 아니지만, 특별 계시는 건 하나님이 이런 피조계에 자연스럽게 한 그거 외에 뭐 말씀하셨다고 하든지 꿈으로 뭐 오신다고 하든지, 그게 특별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다 계시한 것이니까, 그죠? 공통점 네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는 둘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왔어요. sovereignly.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오시고, 하나님 자유로 오시고, 계획해서 오시고, 인격적으로 오셨습니다. 네, 이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는 둘 다 하나님이 계시의 기원이요, 또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그냥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 최고의 형태여 중심이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일반 계시의 그리스도가 최고 형태 중심입니까? 여러분, 이 일반 온 우주도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 합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통해서 지금도 이거를 갖다 지탱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잘 모르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뭐 이런 자연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리스도 없이 다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점점 일반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위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은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모든 것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개미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랑 안에서 개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왜 그냥 그 개미가 지금 살아있는 게 그리스도 때문이라니까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 자, 세 번째는 둘 다 그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만드셨다. 악인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뭐 실수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되 좀 이따 이제 나중에 나오죠. incomprehensibility.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다 알았다. 우리가 요만큼 아는데도 사람 무시하고 이거 복음 몰라 이러는데 진짜 하나님 제대로 이 세상 없어질 것입니다. 그죠? 특히 이 신학교가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돼요. 제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과 제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생사람 죽인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우리 그동안 생사람 얼마나 죽였습니까? 자, 네 번째는 이 둘 다 성경에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우리가 잘못된 생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에서만 발견하고 특별 계시는 성경에서만 발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조차 성경에서 우리가 압니다. 일반 계시를 보고서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면 별이 쫙 비춰갖고 예수님 아는데 비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일반 계시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 안대를 알려면은 별과 성경이 둘 다 필요합니다. 왜? 성경에서 바로 베들레헴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실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무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 내가 타락된 거 알고, 그렇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이렇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창조 자체가, 이 모든 창조 자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계시가 아니라면 성경은 일반 계시도 증명 못합니다. 그게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반 계시도 계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딱 뛰지 않죠. 어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실제로 다 보면 아는데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과 제가 설득을 잘 못 시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의 뭐예요? 모든 게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죄와 허물로 주고 있던 너희. 일반 그 불신자들은 지성과 모든 게 타락,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론 배우면 전적 부패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이 죄에 오염됐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이 이성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이 의지도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장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설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설득되는 사람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중생시킬 때 그때부터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야, 이 성경 말이 맞구나. 이제 이 자연의 모든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서 변명할 게 없구나. 야, 이게 로마서 1장이 보통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로마서 1장 하면 이거 벨레우 거짓말 있네. 이 거짓말. 이러고 관두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일반 지금 2시 반인데요. 자, 일반 계시부터 10분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회 신학교를 주님께서 진정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아직도 죄 때문에 우리의 깨달음이 너무나 약해서 정말 급진적으로 전도 신학화 되고 있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동시에 지금 온 세상에 신학교가 좋은 건물과 유수한 교수진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지금 이 깨닫고 있는 이거의 반도 현장을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는 걸 생각할 때 저희들을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것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주님이여, 이제 저희를 믿을 수 없는 것을 깨닫사오니 주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쪽으로 사색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 쉬겠습니다.